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마지막 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복음을 통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인자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인자의 뭐죠? 죽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의 죽음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이 됐다? 8일쯤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표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7일 하면, 제7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안식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제7일이 안식일이고 거룩함,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표직이라고 한다면 여기 8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부러 8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닐까. 이게 표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8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이게 아니고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 8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지금 언약을 표징으로 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8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이 8일은 그럼 언제예요? 일요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예수 부활을 표징하는 날이 8일이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했을 때 8일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보통 반대로 부르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순서가 요한과 야고보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다라고 소개됐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산 밑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러 가셨느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쇼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도는 기도입니다. 근데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아주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대상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도하시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러 어디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리적으로 높은이라고 하는, 그래서 산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높은이라고 하니까 산인데요. 그럼 이건 지리적으로는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이 산이 뭘까요? 항상 구약에서 높은 산에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뭐를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던 산이 그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다? 기도하시다, 영적인 대화를 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올라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시죠? 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용모요, 얼굴이 있죠. 그 얼굴의 모양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 모양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했을 때 빛이 없다가 빛이 있고, 어두웠는데 밝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서 계속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에 속한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하면 그냥 흙의 형상이다라고, 땅의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앞에는 아담이거든요.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예수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입고 있었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뭐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의 형상이냐 했을 때 종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종의 형상이었는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었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어떻게 입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입는 거지만 예수님은 입는 게 아니죠. 원래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이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도, 입는다라고 표현하시더라도 우리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고요. 우리는 입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그 형상이셨다라고,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높은 곳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지극히 높은 곳은 누구의 자리냐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계신 그분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는 안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보이는 형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어떻게 되셨다? 변화되셨다 라고요. 뭐가? 그의 얼굴이 그의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옷에서 지금 광채가 휘어져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휘어져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옷은 사람들의 겉옷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의 그 겉옷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옷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속옷을 세마포를 입고 겉옷을 입는데 거룩한 옷을 입는데 지금 여기는 거룩한 옷을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겉옷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했을 때 사람의 행동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그 겉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다. 빛이 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증함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거룩한 옷을 입는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옷을 입지만 예수님은 옷을 입을까 안 입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그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함의 본체가 되시는데 근데 그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간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래서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빛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후서,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분명하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길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수건이 덮여 있죠? 지금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죠.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을 볼 때에 뭐가 덮여 있다?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그 생명과 빛은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려진 채로 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글자만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겨지리라. 지금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벗겨진 것이다? 수건이 벗겨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상태셨습니다. 그 얼굴, 그 용모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옷은요, 옷에서는 당연히 그 얼굴에서도 빛이 있지만 그 몸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피부를 뚫고 옷을 뚫고 밖으로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니까 마치 이 옷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하얗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냐라고 했을 때 원래 빛이셨는데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수건이 벗겨져서 그 빛이 원래 본상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날 때 그 용모가 변화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뭐가 고쳐지는 거라고요? 수건이 고쳐지는 현상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상태가 변화가 되느냐 했을 때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행동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태도 빛나고 있고 행동의 상태도 빛나고 있고,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중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첫 번째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존재의 상태가 변화되고 또한 뭐가 변화되느냐 했을 때 옷의 광채가 나는 행동의 상태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서 그 행동에서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변화요. 이 변화는 육신의 육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설명할 때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빛이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빛은 빛이에요. 그런데 어떤 빛이냐? 참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시작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빛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는 데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완전히 없는 어떤 빛이냐면 참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뭐도 없다.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가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건이 벗겨져서 자기 자신의 원래 본상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또한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행동의 상태, 말의 상태에 가증함이 없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누가 대화를 나누느냐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대화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깨어서 보았다라고 된 거 보니까 처음은 못 보고 나중에만 지금 보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작부터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모세는 누구인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탈출시킨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뭐라고 부르죠? 영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 말했죠.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수요자죠. 율법 수요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와 함께 대화한 거냐 했을 때 구약의 율법과 지금 대화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세가 쓴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엘리야는 BC 900년이네요. BC 900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대예언자, 가장 큰 예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의 예언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알과 아세라와 그 갈멜산에서 그 싸움을 했던,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죽지 않고 뭐를 타고 올라갔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갔다?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요 엘리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엘리야는 뭐를 표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나머지 반 예언서를 지금 표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 성경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 총체, 하나님 말씀의 그 전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31절 말씀해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빛이 났다 안 났다?
나타난 얘기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입니다. 거룩, 위엄,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영광의 빛이 어떻게 해요? 그 몸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의 상태에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도 똑같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뭐 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엑소도스는 뭔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출애굽기 엑소도스잖아요.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원래 뜻은 퇴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퇴장한다 해서 죽음이란 뜻도 있고요. 나라에서 퇴장한다 해서 탈출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탈, 해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엑소도스, 애굽에서 엑소도스, 탈출하여 어디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뭐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은 비유인데 출애굽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되는 거, 이것을 구약 출애굽을 통해서 성경이 언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도 엑소도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 예언서도 엑소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엑소도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는 죽음, 별세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수의 별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서도 예수의 별세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 대표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누구와 지금 대화를 나누더라? 예수의 별세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총체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했을 때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뭐가 구원을 받는다? 온 인류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구약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서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 안에 뭐를 담고 있죠? 성전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를 담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안에 성전을 담고 있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를 이야기하는, 몸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뭐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느냐 했을 때 나의 거룩함 있잖아요. 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언약하고 있는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장소가 어디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여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데도 졸고 있었고, 모세와 엘리야 나와서 영광 중에 그 영광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었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이 졸다가,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한 주 동안 얼마나 조셨습니까? 성경을 본 시간이 많으세요? 좋은 시간이 더 많으세요? 거의 저는 잔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잠이 쏟아지고,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막 눌리는 것처럼, 그냥 힘들어.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제도 12시까지 성경 보고
예, 12시부터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보통 3시까지 해도 안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2시까지 1시 반 됐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2시까지만 하고 잤어요. 근데 2시까지 하고 자는데도 힘들더라고. 아침도 그냥 괜히 힘들어요. 여기 이번 주 한 주간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이 졸다가 이게 저만 그러셨나요? 왜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세요? 이번에 많이 졸지 않으셨어요? 졸다가 버티지 못해서 아예 그냥 이럴 바에 자자 그러면 잠자지 않으셨나요? 제자들의 상태가 좀 그랬다는 것입니다. 깊이 졸다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조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요. 깊이 졸다 보면요. 깨어날 때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온전히 깨어나 이런 상태가 된다. 이제 일어났다. 여태 자다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죠? 아까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및 함께 선 자들을 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죠.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있죠? 육신적으로는 죽어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사람들도 영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영광의 두 사람, 예수님도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의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광 속에 지금 다 있어요. 예수님도 영광이고 모세도 영광이고 엘리야도 영광에 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보더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의 영광과 두 사람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상을 입었어요. 근데 분야가 조금 다르죠. 앞에는 용모여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옷이요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요 뭐를 입었다고 하느냐면 지식에 여기요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더라. 그러니까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형상을 입은 분야가 어디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형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모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그 얼굴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지식에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의 차원에 뭐를 입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이것을 지금 성경이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육신의 변화와 뭐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의 지식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눈으로 그냥 글자로 보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무슨 단계로 들면냐면 생각의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 지식의 차원에서 뭐를 보느냐 묵상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영광의 단계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육의 영광을 지나서 뭐의 영광으로 지금 들어간다? 혼의 영광으로, 그 영혼의 영광으로, 그 마음의 영광으로, 그 지식의 영광을 입는 것을 지금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자들을 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3절 이 변화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성경에서 주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주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요, 임명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명됐어요? 당연히요. 하나님께 임명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표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집에서는요,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는 어딘가요? 산이죠. 그 산은 뭐하러 올라가신 산이죠? 기도하는 산이죠. 그 산은 누가 계신 산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그 영광의 산, 변화의 산,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영광도 보고 누구의 영광도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봤단 말이에요. 내려가고 싶을까 안 내려가고 싶을까요? 내려가기 당연히 싫겠죠. 왜?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여기만큼 황홀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행복의 최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겠습니다 라고요. 초막이라고 하는 건 집이잖아요. 집을 세 채를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세를 위하여. 세 번째는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떠날 때니까 아직 안 떠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같이 살자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란 얘기죠. 그 산에서 내려가면 무슨 일을 당하죠?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경륜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 큰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인자의 죽음의 자리로, 인자의 고난의 자리로, 인자의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눈으로 볼 때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일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서,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 강령으로 1번을 한다, 2번을 한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자기가 죽는 싸움이요, 자기가 고난을 받는 싸움이요, 자기가 고난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1번이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2번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위한 충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이 일은,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 일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그 뒤에 뭐냐면 인자의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거든요. 무엇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상태죠.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인자의 고난과 죽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이게 짱돌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인자의 그 죽음과 인자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못 알아듣는 대표적인 완악한 제자들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닌가요? 예수님 말 열심히 듣고 싶은데, 예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늘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 아닌가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경험, 신비적인 체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그 자리, 거기가 뭐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다라고 하면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두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을 보고서도 베드로는 정신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헛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육신의 변화, 육신의 영광에서 그래서 지금 뭐까지 갔느냐면요. 그 혼의 영광까지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 혼의 지식의 변화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베드로의 말입니다. 33절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에 자기의 의의를 따라 자기의 올바름을 따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부인시키신단 말이에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봤을 때는 구름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12시에 성경 읽고서 밤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넘어오는데 구름이 꽉 꼈더라고요. 삼천포에 구름이 꽉 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많이 꼈더라고요, 밤에. 근데 여기요, 구름이 육신적인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네팔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한 눈에 보이는 구름만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 뭘 지칭한다? 천사들을 지칭한다라고 천사들을 지칭할 때도 구름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드리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구름 기둥이 그거다라고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름은 뭘까요? 올라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그 승천과 재림을 성경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있죠. 천둥과 번개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모세가 올라갈 때 시내산 올라갈 때에 흑암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요, 구름이요, 특별히 구름. 그 구름이 지칭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이고 영으로 볼 때는 천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사들이라고 하는 건 뭐죠? 메신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메신저가 뭔가요?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존재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메신저가 있잖아요. 메신저가 뭔가요? 뭐 메시지,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다 메신저로 사용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자기의 내용, 메시지를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천사는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그릇이냐 했을 때 오차원에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누구에게 전달해 준다? 3차원에 있는 우리한테, 육신적인 차원에 있는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존재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천사들, 말라크라고 하는 엔젤, 안겔로스죠. 천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름이 그들을 와서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왜요?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까지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번째 표징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만 보고서 무서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뭐를 몰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서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고 옷에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이게 다 영광과 관련됐어요.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정신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이요. 영의 영광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영의 영광까지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지금 무서워하고 믿지 않아서 지금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게 뭐냐 했을 때 영적 현상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무슨 손오공이 군돈 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뭐와 함께 오시느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오신다고요. 그 천군 천사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오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죠? 천사들이 뭐 하려고 오는 거냐고요? 천사들이 예수님과 왜 오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추수하러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나요? 천사들이 추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말을 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씨비유가 또 따로 있거든요. 39절 말씀에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이니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을 데려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꾼들을 지금 함께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알곡을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기 위하여 뭐하러 오시는 거냐 했을 때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서워하더니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무서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요? 아버지겠죠. 아들이니까. 그럼 여기 나는 누구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 예수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택함을 받은 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선택하다,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소리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등장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구름 속에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알았다 몰랐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얼굴이 변화되는 표징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표징을 통해서도 몰랐고,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을 통해서도 몰랐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지금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란 표현은 없지만 당연히 이거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빛난 구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빛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변화산에서 구름이 오는데 똑같은 구름이 옵니다. 그때는 빛난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빛난 구름은 뭐예요? 안에 영광을 담고 있는 구름이죠. 그래서 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바깥에 구름으로 이게 빛이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름이 뭐처럼 보이느냐 했을 때 빛나는 구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구름 안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소리가 있고, 그 아버지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광이 그 빛 가운데에서 이렇게 발산되고 있는,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빛은,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육신의 영광 아니죠? 이건 정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요, 마귀나 그리고 사단이나 뱀들이 발산하는 그 빛이 아니라고요. 이 빛은 고유한 하나님의 지금 그 빛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비출 수 있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추시면서, 그래서 이 영광을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거는 영의 영광, 푸뉴마의 영광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신의 영광과 정신의 영광과 그리고 마지막 영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을 때 그의 말을 들으라. 뒤에다 하나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놈들아. 이렇게. 왜 그러냐? 첫 번째 영광 보여줘도 못 알아먹고, 두 번째 영광 보여줘도 못 알아먹고, 세 번째 영광 보여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메시아의 말을 좀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요? 인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죽음은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메시아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고 지금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죠. 지금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믿고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애들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 도덕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래야 안 돼요? 안 그래요. 요즘은요. 오히려 머리 꼭대기에 있어. 말을 안 듣고 장난을 치고 그래요. 저도 같이 장난쳐줍니다. 어쨌든 여기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순화된 표현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들어라 이놈들아, 이런 표현으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이요, 하나님의 소리, 영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마지막 조치를 지금 취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36절 말씀해 보시면 소리가 침해, 송부의 하나님의 소리가 침해 오직 누구만 보인다?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영광, 그리고 혼의 영광, 영의 영광 안 보여도 됩니다. 오직 여러분 눈에는 누구만 보이시면 된다? 예수만 보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마지막에는 영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영광의 그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요, 오직 예수만, 인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앞에 영광, 세 가지 영광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자 예수만 인지되고, 오직 영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영광이 지금 덮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덮인 거예요? 수건이, 아까는 수건이 어떻게 됐었어요?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아까는요? 수건이 벗겨져 있었었죠. 그 벗겨졌던 수건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덮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시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뭐 하는 거냐면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 얘기도 이르지 아니했다. 영의 영광, 혼의 영광, 육의 영광을 그때에는 아무 얘기도 이르지 않았다. 한시적이죠. 그때만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전했습니다. 어디서 전했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변화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체험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걸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지금 오늘 본문 이때에는 아무 얘기도 이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말했다 안 했다. 변화산의 그 경험을 체험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육의 영광에서 혼의 영광으로, 혼의 영광에서 영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형상을 보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구약과 신약만 보게 하셔서 육신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영의 변화까지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주의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